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등이 가려서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야, 내 등 좀 긁어주렴. 그러자 이 첫째가 네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의 등을 긁어드립니다. 또 아버지가 둘째에게 등 좀 긁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가 가려우신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말합니다. 둘째가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드립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의 등을 시원하게 해드렸을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설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제목,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다가 설립 31주년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따라합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도들은 교회의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것은 목사님과 같이 모이사, 목회자와 같이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사. 따라합시다. 모이사. 이 모이사라는 게 중요해요.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따라합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모였는데 얼마나 되느냐? 그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라고
말해줘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무리의 수는 한 약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 모였어요. 다락방에서.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은 웅장하고 뭐 큰 성전에서 모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교회는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예?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가 12명에서 처음에는 한두 명을 전도하고 12명이 되고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돼요. 그러다가 얼마나 교회가 막 성장하는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다 같이 한 곳에, 이 성전에 다 모였을 때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강력한 그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인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서 그 성전 안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저희가 방언을 말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자마자요 막 전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했다고요? 전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각 기관 구역 등이 열심히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교회의 주요 역할이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이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이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꾸역꾸역만 시간마다 모여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이는 자리에 임합니다. 아멘. 모이는 자리에 오순절 성령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에게 임했어요. 예?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믿음도 자라고요 크게 성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저자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 줄 압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지으신 목적이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곧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 만났나 안 만나를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려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였어요.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성공자는 교회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요, 체코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그 유명한 프라하로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에 다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갑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을 걸려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차 타고 또 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죄인이 의인되고요, 세상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치유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고 최상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예? 누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헤롯 왕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는지요.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다 집어넣고요. 또 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하여 칼에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여 여러분 착고에 차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네요. 뭐하다? 복음 전하다가요.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몇 번 충고를 주고
공회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말 안 듣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막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체포됐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다락방이 그 교회입니다. 그곳에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도님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로데라 하는 이 아이가 나가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님이 문 앞에 계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뛰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아침이 온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님이 여기 와 계세요. 모두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킨다. 아멘. 저도요, 개척하면서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술 주정하는 분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옆집에 주시예요, 성이. 술 주자.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는지. 막 우리 방으로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큰데 그걸 이제 밀어내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몇 대 나갔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고소를 했어. 경찰이 밤에 와가지고 저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조서를 하더니 바로 경찰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 교인들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새도록 막 기도를 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요, 나를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 날로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기 그 당시에 계신 분이 김세양 지사님도 계시고, 뭐 여기 장로님도 인서 장로님, 조경순 지사님.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이야. 하나님 백으로 나왔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절동네, 꽃동네. 우리는요, 그저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만, 이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만 가지 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려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먹는 거는요, 하루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죠? 예? 하루 안 먹어도 살아요. 3일 금식해도 살잖아요. 아니, 40일 금식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나 물은요, 아니. 호흡은요, 호흡은 여러분 1초도 안 하면 안 돼.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야. 따라합시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조금 덜 먹어도요, 그것도 되새김질해서 또 먹고 그러기 때문에, 묵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성도의 이 숨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뭐가? 생수가 강같이. 이 강단에서 말입니다. 생수가 팍 터져가지고 그냥 강같이 흘러가게 돼. 여러분이 강같이 생수의 이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심령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성전 묻지방에서 47장에 생수가 팍 터져가지고요,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나요. 나무가 살아나고 강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성소로부터 나와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수가 터져서 흘러서 여러분 심령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생수가 강이 세상 사람들로 흘러가서 그들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인이 됐을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보였어요? 마른 뼈. 그 마른 뼈들이, 소망 없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갈 때 소망이 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또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 그래서 에베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어진 관계, 죽은 관계였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 번째는 죽은 육체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요, 우리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설립 3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 강단에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흡족한 은혜를 받고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보았듯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립 31주년을 맞게 해주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뜨거운 교회의 사명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